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기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데 세상은 이 부활에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창원대 그 벚꽃 마라톤 대회 제가 잠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인파에 휩쓸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벚꽃을 마지막 벚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벚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우리는 부활을 기뻐해요. 세상은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는 부활을 기뻐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 부활이 정말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절정은 안식이죠. 쉼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그 쉼, 그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이 안식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를 즐거워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가득하죠. 근데 이 생명이 깨집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깨지느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지죠. 그때부터 인생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망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어느새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원래 죽습니다. 오래 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당연합니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건 죽음이니 우리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부활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니 그게 이상하고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은 사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다음 열매가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부활,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왜 이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막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도록, 다시 그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두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5일이요? 주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셋째 날 아침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무덤의 문이 닫혀 있을 줄 알았는데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줄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울고 있는 마리아의 뒤에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발 그 시신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주님인 줄 알고 라보니, 선생님이시여 라고 응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뭐 하지 마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려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왜 만지지 못하게 할까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은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9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붙잡고 만졌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만지지 마라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붙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왜 마태복음에서는 붙들어도 가만히 계시느냐? 이게 사실 궁금해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마리아를 만날 때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아버지께로 갔다 왔기 때문에 만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시기 전에 갔다 오셨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왜 마리아를 만날 때는 안 갔다 오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갔다 오셔서 만지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이 붙들다, 만지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보니, 불렀을 뿐이에요. 그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붙들지 말라 하셨으니까 붙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물리적 접촉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막으셨어요. 돌아오지 못하게. 근데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는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존재냐면 하라는 거는 죽어도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죽어라 합니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는 잔소리가 끝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는 매일 반복됩니다. 밥 먹어라, 씻어라, 옷 입어라.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듣고 있냐면 한 12, 13년 동안 매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년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밥 먹어라, 씻어라, 옷 입어라.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니까. 폰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그럼 뭐 합니까? 죽어라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거는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먹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는 생명나무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나무를 막으실까? 이거를 우리는 인디아나 존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왜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숨기셨을까? 우리는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기가 아까워서 그 생명의 길을 막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내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의 이유와 창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생명의 길을 막으셨을까? 정말 그 생명이 아까워서 숨기셨단 말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그가 그 손을 들어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그 생명을 차지하는 그 헛된 수고를 막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베푸시는 생명을 받는 거죠. 그 다음 모든 인생은 무엇하고 있느냐? 자기 손을 듭니다. 자기 손을 들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가졌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손을 들어 그 생명나무를 만지려고 하니, 그 생명나무를 가지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나무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언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항상 일관되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위로부터 난 자라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손을 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지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며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시작되게 된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지만. 그래서 오늘 이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그 생명을 움켜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생명나무를 심어 주셔야지만 너희 안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한다, 환영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어떤 생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기 위해서 그 6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60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버렸습니다. 시들었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생명을 그 안에 직접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재주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힘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 능력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생명나무를 심고야 말리라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 이 못된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물리치시고 끊으시고 우리 안에 친히 이 생명나무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능한 인생에게, 이 무력한 인생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돌보시고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침 또 식목일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식목일에 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친히 심으시고 가꾸시고 돌보시어서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 복된
열매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되는 부활을 바라보시며 생명을 바라보시며 그 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